오늘 성경 공부는 로마서 성경 공부인데요. 제가 로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한번 처음에 구원받으면서부터 로마서 성경 공부 제가 몇 번 했나 또 몇 번 가르쳤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냥 베델 성서 어떻게 보면은 교양 비슷하게 해서 1년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지만 이 카톨릭 수련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이제 공동번역이라는 성서도 한번 읽어봤고요. 근데 그거는 구원도 못 받은 상황에서 그냥 교양으로 공부한 거니까 1981년 1월 달에 제가 구원받고 직후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때 하여간 저를 가르쳐 주시던 형제님이 지금 봉천동에 있는 한우리 침례교회라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하여간 구원받고 나서 바로 로마서 성경 공부를 제가 81년 1월 달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83년인가 한 1년쯤 되는 것 같아요. 1년쯤 됐는지 2년쯤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바로 또 로마서를 가르치게 됐었어요. 이 젠센 시리즈라고 하는 성경 공부 그때는 교재를 가지고 한번 했었고요. 그러다가 89년도에 한 몇 년 있다가 학력고사 한번 출제하러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문제 내고 나서 그 보안 때문에 한 2주간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바깥에 못 나가고 이제 머물러 있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냥 킬링 타임 뭘 해야 시간을 보내나 2주 동안. 저는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할 사람 모이라 그랬더니 제 방으로 타워 호텔에 그 방에 모여가지고 한 25명쯤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또 하여간 교수들도 있고 해서 하여간 합쳐서 20여 명을 데리고 또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2주간에 걸쳐서 한번 한 기억이 지금 제가 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합정동에 있는 펜사콜라 성경신학원에서 또 한 학기 로마서를 한 학기인지 1년인지 하여간 가르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부가 자기들 갓 구원받았는데 성경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방문해서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성경 로마서를 가르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의 교직원들 놓고 또 한 번 가르쳤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도 신약교회를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신약교회의 교리의 기초인 로마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또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총 여태껏 6번에 걸쳐서 로마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한 번은 제가 또 배웠고 물론 그 6번도 제가 배워가면서 정리해가면서 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래서 하여간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은데도 이번에 7년 만에 교회에서 다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어서 그런지 아주 신선하고 아주 참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크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체계적으로 잘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참에 정확하게 신약의 죄와 구속에 대한 교리 그리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잘 섭렵하시면은 나머지 모든 성경들과 다 연결이 됩니다. 서양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속담에 All roads lead to Rome 이란 이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은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니까 사실 로마로부터 다시 모든 길이 또 시작된다는 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성경에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모든 교리가 다 시작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이 로마서 성경 공부에는 아주 새롭게 또 상당히 좀 이왕이면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계속 찾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리만큼 좀 철저하게 이왕이면 요번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로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펴시면은
앞에 한 서너 장 넘기시면은요, 그 성경, 목차가 나옵니다. 성경 목차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그게. 예, 목록, 신구약 성경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 바로 다음에, 그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드리는 글,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보면은, 일러두기 바로 전에 신구약 성경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 신구약 성경 목록을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요.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구약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사복음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사복음서가 시작되는 이 사복음서에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그 구세주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셨다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연관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런데 그 메시아는 신약 시대의 그분께서 세우시게 될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즉 과거로 보면은 구약과 연관이 되고 미래로 보면은 신약과 연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이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분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이제 그분께서 세우시게 될 그 신약의 교회의 머리가 되실 분이시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그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즉 교회의 탄생과 오순절로부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며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교회가 어디 지역에 세워지며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고 결국은 발전해 나가서 형성되어 가는가,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전개된 그 교회들의 뭐예요? 교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고 교회들이 마땅히 배워야 하고 교회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초석이 되는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러한 교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그 위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교리서, 신약교회의 교리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서를 지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전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내가 지리 선생님 아니고 서울에 지리를 좀 공부한다 그러면은 뭐 직접 가가지고 뭐 강동도 가보고 강서도 가보고 뭐 지하철도 타보고 뭐도 해보고 다 이게 실제적인 체험이니까 좋긴 좋은데 그 전에 사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서울시 지도를 전도를 딱 펼쳐가지고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한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고 그쪽에 강북, 강남이 있고 동쪽, 서쪽이 있어서 강북, 강동, 강남, 강서 이렇게 네 지역이 있고 등등등등 전체적인 구도를 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방문도 해보고 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로마서 같은 경우도 우선 전체적인 구도를 좀 잡은 다음에 강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로마서 개요입니다. 로마서 개요. 자, 우선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개요.
자,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입니다. 뭐 전도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좀 16장이 되니까 전도 책자, 영어로 하면 트랙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도 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완벽한, 위대한은 물론이고 완벽한.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 전체적인 경륜, 계획도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가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자,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만 읽어가지고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가르침과 사건들만 기록되어 있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받으려면은, 이해하려면은 로마서를 봐야지 사복음서를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로마서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13 서신인데요. 바울의 서신을 거의 등한시합니다. 잘 안 가리키고 좀 어렵죠. 교리니까. 머리를 좀 냉철하게 갖고 따지고 여길 찾고 저길 찾고 구약을 찾고 신약을 찾고 계속 이렇게 해야 마치 법 공부하는 것 같아요. 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하면은 벌써 머리 아프다,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교리가 한 가지면 좋겠는데 여기 가면 저렇게 가르치고 저기 가면 저렇게 가르치고 저기 가면 이렇게 가르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결국은 건전한 교리를 배우는 것을 거의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체험 위주의 신앙으로 나아가버려요. 그렇죠? 말씀 듣고 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도 좀 흘리고 박수도 치고 찬양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그 잘못된 건 아니죠. 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초는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고,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체험이 기초가 돼야지, 엉뚱하게 잘못된 체험을 했는데 성경하고 다른 체험을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433절 9447단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말하고는 아무래도 구조가 틀리니까요. 참조로 하시고요. 자, 되어 있는 로마서 모든 서신서들 중 두 번째로 길다 그랬습니다. 혹시 제일 긴 서신서 아시겠죠? 뭐 읽어보신 분들은 딱 보면은 고린도전서죠.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제일 길이로 고린도전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에는 죄와 구속에 대한 교리들이 성경 그 어느 책에서보다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죠. 죄와 구속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자,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5 부분으로 간단하게 구분됩니다. 뭐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많은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다양하게 했는데, 정말 그 개요만 공부해도 너무너무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일 쉽게 우리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다.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나와 있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면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간에게 제공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고, 자, 세 번째는 6장서부터 8장까지인데요. 그 구원을 받은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6장, 7장,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얼핏 보면은 바로 12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의 결과들이 실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가정에서의 삶에서, 다른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게 실제적인 문제니까 바로 5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사실은 4번째가 있어요. 그런데 이 4번째는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걸 잘못 다루면 엄청나게 이단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신약의 구원이 구약의 언약들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인류를 다뤘지만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인류가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더 이상 다루지 아니하고 한 민족만 딱 뽑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실제 말라기까지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다 어디 가고 이스라엘 하루아침에 다 어디 가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는 주로, 물론 유대인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인가? 그럼 도대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를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 약속 언약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이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삶.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번이죠.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면 5번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잘 열매 안 나타납니다. 그 실패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고린도 전서가 바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부록이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6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오히려 부패해버린 그러한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전서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첫째 부분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로마서 첫째 부분은 어째서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왜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싫어서 안 받아요. 그거는 뭐냐면 다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 이거죠. 싫다 이 말이고요. 또 일부는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고 아니 내가 지금 모든 일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 이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 즉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백날 전해봐야 나중에 그럼 나한테 그게 왜 필요한데 이렇게 돼버리면 허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교재 다시 돌아갑니다. 프린트물에.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제공해 주신 양심을 어긴 것으로 인해, 즉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어겼기 때문에 유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되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나중에 보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편한데, 사실은 그 뒷부분을 로마서를 더 읽어가게 되면은 원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왜? 그들이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을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누구든지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그들 안에도 있고 하나님 바깥에도 증거를 주셨다고.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자세히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를 지면은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이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여기 성경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반역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갔느냐? 우상 숭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까지 가면 결별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식 키워보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들을 부모가 자꾸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개선해보려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난 이제 아버지고 어머니고 나한테 필요 없다 이게요. 난 다른 아버지, 나 잘해주는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겠다고 말이야. 만약에 그런 지경까지 오고 집을 가출해버릴 정도까지 돼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부모로서도 결국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인간들이,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포기, 즉 네가 원하는 대로, 즉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서 손을 안 대고 아예 관심을 딱 스탑하게 된 그 결과가 이 로마서의 죄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심으로 인간이 버림받은인데요. 그 프린트본이 잘못 나왔네요. 인간이 버림받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점점. 자, 어떻게 점진적인 것인가? 첫째로 인간의 몸이 부도덕에 내어준 바 되었으며, 이제 육체를 갖다가 아주 부도덕하게 사용하고, 두 번째, 인간의 혼이 동성애에 내어준 바 되었고, 이건 나중에 또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국, 여기 이제 세 번째라는 뜻인데요. 세 번째로, 결국 인간의 영도 무신론에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몸, 혼, 영 전체가 다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이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은 가장 사악한 죄인이, 즉 인간이 가장 타락한 인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도 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나오고 시편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선언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늘이 두렵다는 뭐 이런 말을 하더니만 하나님도 안 두렵다는 게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막가파가 되고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니체와 그의 후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 죽었다 이게 사신신학이라 또 이름도 붙였어요. 사신신학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걸 신학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쨌거나 결국은 이렇게 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건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개요니까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2장은 양심에 대한 장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옳고 그름을 알지만 옳은 일을 안 하고 그른 일을 틀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은 유죄다. 자, 이 장을 나중에 잘 공부하시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교도에 관한 오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오늘 안 오셨나요? 신경주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하여간 뭐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 다음에 수없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님이나 아니면 하여간 우리 조상 가운데 아주 상당히 그래도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봤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뭐 등등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 태백산맥 어디 산골에서 혼자 그냥 화전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받은 빚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복용하게 될 것이다. 자,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는지 안 들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예를 들면 과거에 유대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은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율법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은 율법도 돌판에 쓴 율법도 책에다 쓴 율법도 없었으니까 뭐예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 성경에 보면 나오죠?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록된 율법 곧 양심의 근거에서 양심에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왜? 그게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니까 따라서 여기 보시면 유대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빚 나중에 보면 기록된 율법이고요.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이방인들은 그들이 마음에 기록된 빚의 근거에서 심판을 그들이가 아니고 그들의네요. 그들의 죄송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빚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그거에 대해서 한 개를 알면 그 한 개의 근거에서 5개를 알면 5개의 근거에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넘어가셔서 뒷장입니다. 3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인간은 교육, 사회적 지위, 종교적 배경, 인종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첫째 부분 1장부터 3장까지인데요. 버림받은 죄인에게 그들의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서 공부를 잘 해둬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구나. 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방.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멋진 나의 친구고 젠틀맨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실패율은 거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루시기 전에 죄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인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왜 인간이 죄인인가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걸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못되며 결국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죄를 전혀 지적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만사형통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교회도 다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얼핏 보니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그래도 자기가 지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죄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둘째 부분 보시면 로마서의 둘째 부분은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핵심 부분. 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에 설명.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면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놨는데 이것도 모른 채 엉터리로 이 기록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알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처럼 착각해놓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 가르쳐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방법대로 하면 하늘나라는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계시된 진리를 잘 이해한다면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는 신약 구원의 성경적 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관한 참된 교리들이 오늘날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능력, 신유, 무슨 경배와 찬양, 계속 이런 것이 오늘날 이 방송 설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화목. 여러분들 아마 그리스도인들 붙들어 놓고요. 화목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라 그러면 몇 명이 정의를 내릴 것 같습니까? 구속에 대해서, 구속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전가 그러면, 전가란 말은 못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이 전가.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전가돼서. 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긴 안 나왔지만 거듭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갑자기 그냥 느낌이 팍 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 그거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온갖. 자, 그래서요.
화목, 구속, 전가 등과 같은 교리에 대해 얼마나 자주 듣고 계십니까? 이들 교리들은 신약의 심장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은 거의 언급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칭의. 자, 우선 이 로마서 3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겁니다.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뭐랄까 아주 컴팩트하게 꽉 빡빡한 교리들이 집중적으로 이 3장, 4장, 5장에 나와 있는데, 칭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guilty가 아니고 innocent.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거 아니고 무슨 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속. 하나님께서 죄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시셨어요. 값을 치르고 사는데 이때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 대한 값으로 지불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화목. 이 화목이라고 하는 거하고 화해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화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이 사라지게 됨.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데 그 잘못의 대가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았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반목 어떻게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될 때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화해는 뭐냐면요.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냥 둘 사이가 나빴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 사이라 그랬대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근데 전쟁하다가 싸우는 두 원수가 다시 하나가 됐어요. 얘처럼.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화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대사가 됐다. 엠베서더. 그렇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임무가 아니죠. 자, 다섯 번째는 상호 내주.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성령 침례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그래서 상호 내주라는 말을 쓰죠.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넓은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딱 하는데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도 다른 의미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 혼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자,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언제? 회심 때.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로 이거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딱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는 그 회심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일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부려먹지 못하고 죄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 옛날에는 뭐예요? 죄가 나보고 너 오늘 가서 죄 좀 져. 너 거짓말 좀 해. 뭐 좀 해. 그럼 죄를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질 필요가 없고 죄가 나를 시키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권능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에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날마다 매일매일의 생활에서의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최고의 축복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거나 등한시하게 될 때에는 어떤 악순환이 벌어지냐.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조금 있다가 다시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조금 있다 또 죄 짓고 평생을 그렇게 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임재로부터 즉 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완전히 구출되는 것은 재림 때. 그래서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임재, 죄의 존재는 여전히 나에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내가 율법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하에 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또 배워야 되겠죠. 자, 교도해 보시면 만약 이 교리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진다면 구원에 관한 많은 거짓 교리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겠죠. 만약 성경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내가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건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말. 그래야 구원에 관한 한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렇죠? 예. 자, 셋째 부분은 로마서의 셋째 부분은 6장에서 8장으로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살리심을 받았죠. 자, 로마서 1, 3장에 여기 구원받지 못한 죽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이미 했었고요.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둘째 부분에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둘째 부분에 구원에 관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의 수혜자,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됐다. 수혜자는 수혜, 그렇죠? 수혜자가 됐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사람이, 즉 육체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자,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되는 두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즉 6장에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 문제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느냐 이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서 나는 이제 다시는 죄 안 짓는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다 이제.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막 결심도 하고 막 절대로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못 박는 짓은 안 하겠다 그러고 뭐 하여간 막 결심도 하고 막 그런데 왜 또 죄를 짓고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겠죠. 자, 6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 6장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진정한 상태가 묘사되어 있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육으로 난 것, 옛사람은 오직 죄밖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 새사람은 온전히 의롭습니다. 이 둘은 전혀 공통된 점이 없으며 서로 반목합니다. 새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 문제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복종을 안 하니까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로써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하고 철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기쁨 가득한 승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여기를 향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겠죠? 그러나 실제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이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서 그의 체험을 7장에 나와 있죠. 자, 7장에는 6장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안타깝지만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에 묘사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6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성숙된 바울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 이외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모습에는 다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느냐? 7장이다. 이들은 7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알고 있어요. 또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다른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조금 사는 것 같더니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새 출발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너무 절망스럽기 때문에 바울도 그냥 막 신음을 토하면서 오라 비참한 자로다. 나는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다. 왜?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자, 이러한 절망스러운 모습이 7장 11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셀프였어요.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해집니다. 이 구절들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6번, 13절에 26번이면요, 한 절에 두 번씩 나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만 나와요. 나는 사라지고 성령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성령님 두 분이 나를 누가 장악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나겠죠. 즉 자아에 갇혀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성도들의 문제는, 자, 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힌다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마귀라 그러는데요. 마귀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 장은 성도들의 문제는 사탄이 아니고 마귀들, 즉 악한 영들도 아니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뭐냐면은 사탄, 그 다음에 뭐예요? 악령들, 사탄의 졸개, 그 다음에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처방들을 내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에도 우리가 항상 이기는 건 아니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가장 많은 실패는 여기 나와 있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이 승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8장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자입니다. 7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다 이게. 성도는 나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5번 넘어졌어요. 그래도 비행기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 바깥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탈출하는 떨어지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 그렇다고 튕겨져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차이를. 자, 그래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 이 모든 것이 이 장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성도를 묘사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로마서 7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로마서 8장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나도 바라보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문제겠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분명치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자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소망. 자,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면 마냥 그냥 악순환만 반복하고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의 나약함을 도우시며,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안전하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지키신다. 자, 넘어가셔서 넷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인 로마서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곧바로 성도들의 행위, 즉 실제적인 삶에서의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넘어갈 같은데 삽입구, 중간에 뭔가 하나 필요하다. 이게 뭐냐? 왜냐하면 신약의 구원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던 분이신데, 그리고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유대인과 얘기만 나와 있는데 갑자기 왜 그 사람 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자,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과 약속들은 다 없어지는 걸까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 중에 최고가 되리라고 했고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다 없어진 거냐? 왕국에 관한 예언들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신다는 약속,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셔서 그들이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하에 놓이게 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다름 아닌 로마서 9장과 11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을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하였으며 이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다가 실패했다고 우리 또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그 결과로 어떻게 한쪽으로 제껴졌는가? 잠시 동안 제껴졌어요. 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에. 이것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이 올리브나무, 즉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던 그 야생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도 결국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환란 때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시게 될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 전체를 로마서 9장 11장에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성경 전체를 다 다루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 사실 로마서 9장 11장은 다른 어떤 성경 부분보다도 거짓 교리를 세우는 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교회, 그렇죠? 이스라엘과 교회 또는 율법과 은혜 이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이단들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겪게 될 환란 시대에 해당하는 교리를 교회 시대하고 섞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이 세 장이 민족을 다루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여기에 있다 보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참 올리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였다. 그러면 야생 올리브나무 너희들도 이제 믿지 않으면 다 꺾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불순종하면 나도 꺾인다는 소리 아니야? 아, 그러면 다시 지옥 간다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문맥을 보시면 개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설명하는 거지 개개인의 구원 계획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또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장은 개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세 장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결코 조명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장들을 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이단 단체 이름인데요. 이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껴놨어요. 싹 끊었고 관계가 다 끊어졌고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영국 사람들이 이 브리튼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이 바로 선민이다.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아주 이 비성경적인 그런 이단을 만들었고 왕국 신학도 마찬가지 일종의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러한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유사한 게 많죠. 등과 같은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제껴버리셨다.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완전히 라는 가정 위에 교리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다 이해하시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뭐랄까요, 이 숲을 한번 보는 거니까요. 자세하게 공부할 때 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2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그 거듭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으로부터 뭔가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다면 그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안 닮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송아지는 소의 새끼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는 소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가 만약에 돼지를 닮은 거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단번에 송아지가 깐난쟁이에서 나오면은 소처럼 뭐 뿔도 안 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한 소의 모습이 아니듯이 우리도 거듭난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가면서 뭔가 좀 비슷하게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성품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다섯째 부분의 주제는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신앙생활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못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단추를 안 끼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나는 이제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자기가 뭐 자기 기호에 맞춰서 고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 내 마음에 드는 성경? 아니에요. 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내 마음에 아니에요. 내가 종이라고 하면은 내 것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자, 그 문제도 우리가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부분에는 자,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 여기 지금 3장이라 그랬는데 13장입니다. 하나 빠졌네. 13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그 뭔가 필요로 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등등등등,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에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한 바울이 주님을 위한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자, 구원받은 다음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또는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는데 그 친구 명단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 로마서 16장 같은 게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왜? 그럼 사람 뭐 누구한테 인사하고 누구한테 안부 전하라 뭐 그 얘기예요. 이런 걸 왜 썼을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런 친구들과 돕는 자들이 필요한가. 바울이 바울 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함께하는 지체들로 인한 그들의 기도, 그들의 위로,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친구들과 돕는 자들을 갖고 있음을 또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이 나중에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장이구나. 나 옛날에 이거 왜 이런 걸 뭐 안부 전화는 난 그런 거 왜 써놨나 그랬는데, 교리가 엄청나게 막 어려운 교리가 나가다 왜 갑자기 이런 게 들어가나 그랬는데,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좀 첫째 시간에 전체적으로 이런 개요를 봤고요. 이건 이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한 단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상당히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었다가 오늘 모르겠어요. 1장 1절하고 2절 아마 두 구절 정도 하면 아마 둘째 시간에 우리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좀 쉬겠습니다.